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에스겔 17장 8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나무의 생명가지가 어떠한 가정에서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생명나무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생명나무는 영이고 천국이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를 머리에 딱 생각해 두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권한인 이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딱 보니까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 바로 신 생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뿌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뿌리가 중요한가를 보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씨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창조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모든 만물이 자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육이든 영이든 자연의 이치 흐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람, 공기를 없으면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바로 한 목자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합니다. 왜냐고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딱 보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는 이 생명의 씨를 줄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비유인 이 만물의 이 영을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지 딱 보니까 바로 스스로 이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해서 스스로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 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생명나무의 이 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겠지요.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자면은 하늘에서 이 물을 주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나 보니까 바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율법인 이 교훈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때 바로 내 심령에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면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좋은 것은 빨아들이고 또 나쁜 것은 빼내고, 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뺄 것은 빼고 또 넣을 것은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은 환난과 무엇이 볼까요? 바람이 막 쌩쌩하게 또 불어오겠지요. 또한 이 주위의 환경에서도 시험도 오고 방해가 올지라도 바로 넘어지지 않는 바로 이 나무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목자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목자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늘 옆에 많은 방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이 말씀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이 생명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만물이란 이 비유의 영의 말씀으로 항상 커가고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보면 바로 이 또한 계시록에 잘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는 무엇이라 했는지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인 만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이 때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바로 이 시온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한 바로 이 생명나무의 이 한 그루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니 바로 하늘의 이 깨끗한 비유에 바로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험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을 비유했을까 이렇게 보니 바로 하늘에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를 지나기 때문에 험과 티가 있을까요? 험과 티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자의 그 심령 속에는 바로 만물이라는 바로 이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온산이라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무엇만 흘러나올까요? 바로 이 생명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로 시온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하여서 바로 물도 주고 이 씨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커가게끔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간다, 자란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나무 가지가 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일꾼을 두고 말씀하시더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이 함께 하게 되면은 바로 또 나무가 되고 또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 기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바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딱 보게 되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부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진짜다, 참이다, 거짓이 없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비유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고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지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있는 뿌리를 보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이 비유가 맞나요?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농부가 있나요? 성경에는 농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니 바로 뿌리신 하나님이 바로 이 나무에게 생명을 주어서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목자를 통해서 이 가지에게 생명을 주어서 잎사귀도 내고 또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슬에 보면은 4개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재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확 잘라버리고 재버리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겠지요. 빨리 이 육체인 악인 본성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영을 받아야지만이 가시가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새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이 함께 하게 되면은 영이 도와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자꾸 이해도 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전할 수 있는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기 때문에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바로 이 듣는 자의 심령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에게 생명을 주어 나무가 살고 또 나무는 이 뿌리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는 나무에게 순종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기에 바로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 보니까 바로 이 가지는 이 나무로 통해서 잎사귀도 맺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목자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안에서 100%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의 순종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또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겠지요. 바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주셨지요? 바로 이삭을 주셨는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또 이 이삭을 희생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줬다가 왜 뺏어 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을 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행함으로써 순종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자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이 없는 일도 자기 생각이 없는 행함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들을 또 한번 보자면 예수님 또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드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였나요?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기도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 또한 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 목자를 볼 때 30년의 세월을 걸어오시면서 항상
말씀 앞에서는 무엇을 하셨다 하던가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으로 걸어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 목자로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또 계명과 명령을 주실 때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순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맨날 우지 이파리만 풍성하면 우지하리노,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이 생명나무 가지가 바로 늘 자꾸만 생명만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이것은 바로 마태 13장에 보면은 물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 아무리 여기에 앉아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해도 영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썩어지고 많은 양식이 될 뿐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생명나무의 이 가지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는 이 나무 가지에 벌레가 먹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는 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하늘에 주시는 바로 한 목표로 통해 주시는 이 율법과 바로 하늘에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돌아보는 자가 바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을 받아야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만들어진 바로 생명나무의 생명가지이기 때문에 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되고, 또한 오늘날은 바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사람을 붙들고 바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근본 뿌리를 모시고 다니는 것이라고 늘 한 목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가지가 어떠한 과정에서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바로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그 포도나무는 큰 물가의 옥토에 심은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세상의 이치로는 옥토가 물가에 있습니까? 물가에 있으면은 확 다 쓸려서 내려가 버리겠지요. 없겠지요. 바로 비유니까 영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가에 옥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바로 하늘에서 주는 바로 이 하늘의 교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이 사람의 심령이 무엇을 뺄 수 있을까요? 돌도 빼고 가시도 빼고 그리고 또 악인 보성을 모두 빼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이 하늘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지요.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을 보자면은
생명나무에 이 생명의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지요?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악인 본성을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생명나무 가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